을 중심으로 은혜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위기라는 것을 계속 절감하게 되는 내용들이 역대하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북에서 내려오는 이 아수르는 이 제국의 특성상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는 한 정복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면서 만나는 이 나라들은 이 아수르보다 훨씬 약한 나라들이죠. 누구도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형제 나라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되었고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의 차례가 된 것이죠. 유다가 망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6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6월절을 준비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보내서 6월절을 드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의 의미를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이게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6월절과 관계된 재앙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은요, 애굽 사람에게만, 애굽의 집의 장자에게만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곳을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6월절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서 건너가셨다. 그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재앙,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재앙이 내리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곧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다음 차례가 남유다잖아요.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라도 잘 지켰냐? 그것도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런 추악한 행동밖에 하지 못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6월절이 필요하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절박한 절기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위기를, 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0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치우고 제거하는 것들을 했지만 그때는 보통 누가 했냐면 왕들이 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향단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그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이 우상, 이 쓰레기장인데 이곳에 우상을 버리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왔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상이 같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우상들이, 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가 있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데? 이렇게 향단과 제당이 가득한데? 우상을 더불어 섬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곳에 숨어 있는 제단들을, 향단들을 다 가져다가 기드론 시냇가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역대하 30장 15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낯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저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부끄러워하여. 여러분 제사장이 유월절 양 잡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당연히 할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끄러워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부끄러워했을까? 28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잖아요. 거기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성전문도 닫고 아예 폐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문을 닫으려고 하면 누가 막아야 되죠? 레위인들이 막아야, 제사장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지를 않았던 거죠. 어쩌면 자기 어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미친 아하스 왕 막았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협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그 짓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죄가 생각나야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고, 그 죄가 발견되면은 그것을 여러분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정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하고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절에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성결하지 못한, 미처 이렇게 성결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달라고,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유월절 양을 자기가 잡고 먹은 거죠. 불결한 상태에서요, 아마도 의식적으로 불결한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졌거나 이렇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사람에게 양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그 절차를 본인이 한 것이죠. 규례를 어긴 겁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보면은 이 규례를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형벌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졸지에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록 이들이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은 규례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아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규례를 어겼지만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중심, 마음, 그들의 정성, 하나님을 찾아온 그들의 뜨거운 열심,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20절의 내용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너무 풍성한 은혜의 잔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잔치. 율례와 규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유월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에 유월절이 있었나? 내 인생에 있었던 유월절은 어땠지? 저는 그때가 유월절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 인생의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앉아 있었던 그때는 찬양도 예배도 모든 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유월절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유월절입니까?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유월절을 베풀어 주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이 지금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식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유월절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유월절, 닫혀버린 성전문이 다시 열리고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정막만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그 유월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유월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앉아 있는 우리의 형식적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형식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날들은 결코 유월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날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